부흥을 이루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외과 의사 선생님이라면 수술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자의 현재 수술 부위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암덩어리가 커 있다면 그것을 항암 주사를 통해서라도 그 크기를 줄여서 그래서 수술이 가능한 것을 찾아내고자 할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정확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외과 의사가 정확한 진단도 없이 그냥 메스부터 들게 된다면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과 수술을 하는 의사들은 환자들을 대할 때 먼저 어떤 그림을 그리겠죠. 내가 이 환자의 이 환부를 도려내게 되면 그리고 나서 2주, 3주 정도 걸쳐서 이제 아무는 시간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깨끗하게 치유될 거라 하는 어떤 그림을 가지고 그리고 수술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이제 판단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을 딱 청지기를 대고 진단하시는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호세아 7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어떻게 됐다고요?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지금 하나님께서 발견하신 것은 뭐냐면 인간들의 속에는 너무나도 사악한 죄가 웅크리고 있고 암덩어리가 퍼져 있는 것처럼 온 사방에 퍼져 있어서 악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을 행하고 안으로는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는 떼지어 노략질하는 이런 끔찍한 죄를 범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속에 죄와 사악함이 숨겨져 있는 것은 마치 MRI 촬영을 통해서 우리가 30분 정도 이렇게 겪다 보면 수만의 사진을 찍어내다 보니까 그 사진을 통해 보면 암이 분명히 활동하고 있음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단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분명히 아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속에 있는 악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얼마나 사악함 속에 정말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시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다시 7장 1절 호세아 말씀에 들어가서 보시면 초반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려고요? 치료하려 할 때 하나님의 목적은 죄악을 드러내는 목적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고쳐 주시고자 치료해 주시고자 그래서 우리를 진단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진단을 하실 필요가 있죠. 고치시려면 우리가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어떻게 망가져 있고 어떤 부분에 암덩어리 같은 더러움이 가득 차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하심이 그림으로 그린다면 두 가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하면 한마디로 보여서 한쪽은 새까맣게 타고 한쪽은 그냥 아직 밀가루가 그냥 남아있는 그런 상태,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하시고 진단하십니다. 우리 한번 호세아 7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을 대표하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을 보면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러분,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게 어떤 얘기냐면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우가흐라고 합니다. 우가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드는 떡을 말하는데 그 떡을 어떻게 굽는가 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좀 다르게 이렇게 그 항아리 같은 화덕을 이제 밑에서 불을 떼고요. 그 불이 이제 꺼지고 나면 이제 달궈지지 않습니까? 그 달궈진 항아리 같은 화덕에다가 밀가루를 잘 반죽해서 이렇게 넓적하게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안에다가 척척척척 붙여 놓습니다. 그런데 그 타임 리밋이 한 10분 정도라고 그래요. 10분 정도가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이게 완전히 한쪽이 타버리고 한쪽은 설익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쪽은 타서 못 먹고요. 한쪽은 아직 비위가 상한 거죠. 아직 그냥 밀가루 남아있으니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침개 같은 거를 부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침개를 올려놓고 바로 뒤집어야 되는데 그때 시간은 뭐 10분까지 안 걸리죠. 단 얼마 정말 3, 40초만 걸리는지 해도 이제 어느 정도에서 뒤집어야 되는 순간에 만약에 급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고 와보니 이미 새까맣게 타버렸더라.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을 진단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뒤집지 않은 전병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병과 같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혼합되었다, 믹스업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섞여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순수함, 퓨리티가 가장 정말 거룩함의 첫째 다는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순결을 잃어버렸어요. 순결하지 않아요. 더 이상 깨끗하지 않습니다. 퓨리티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것은 이미 모든 생각들이 다 혼합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이 땅을 살아가죠.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아직 세상을 떠난 게 아니에요.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 갔으면 또 다른 문제겠지만 이제 지금 우리의 몸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도 이 땅을 살아가니까 쉽지는 않을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믹스업되어서 혼합되어서 그냥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고 그냥 정말 어정쩡한 상태로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성도의 뜻은 하기오스,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뜻을 가진 이름이 적합한 겁니다. 여러분, 보석이라는 것은 특징이 뭐죠? 밝게 빛납니다. 반짝반짝하죠. 그 다음에 그 보석은 단단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쉽게 보석을 깨트리기가 어렵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보석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살지만 흙덩이 속에서도 보석은 반짝반짝 빛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단함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우리가 혼합되지 않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 아닌 잘 뒤집어서 앞뒤가 노릇노릇 구워져 있는 아주 멋있게 생긴 그런 떡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너무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돼요. 종교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생활 관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면에서 하나님 백성다움이 없어졌어요.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또 누군가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나중에 깜짝 놀라서 저 사람이 예수 믿던 사람이야? 와, 세상에 별일 다 있다. 이방인과 전혀 차이점을 구별할 수 없다면 어찌 그 사람을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냔 말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과도 같은 상태라고 하나님이 첫 번째 진단하시고 그림을 그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중인격자를 싫어합니다.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을 싫어합니다. 하물며 거룩함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가진 신앙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드립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드릴 때는 거룩한 자의 모습에 분명히 거룩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세상 어느 곳에도 볼 수 없을 만큼 거룩한 모습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 문으로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찌 그 사람을 가리켜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셨죠. 첫 번째는 뒤집지 않은 그 한쪽은 타고 한쪽은 설익은 그런 전병과도 같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하시며 또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주시죠.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두 번째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자, 9절 말씀을 호세아 7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두 번째 그림은 이런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백발이 백발이 그냥 머리에 완전히 하얗게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본인은 정작 거울을 안 봐서 그런지 자신의 머리가 아직 새카만 줄 알아요. 여러분, 이 검은 머리라는 것은 젊음을 상징하고 힘을 상징한다면 백발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고 힘이 노쇠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진단하시냐면, 자, 너 머리에 지금 머리가 하얗게 됐음에도 너는 검은 머리인 줄 알지? 그러다 보니까 들여다봐라, 어느 순간에 힘이 싹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권능, 하나님의 힘이 이미 내 손에서 다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요, 하나님이 주신 천하장사의 힘입니다. 허큘리스, 그 사람이 어떤지 모르지만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진 지금까지 세상의 최고의 역사 중의 역사입니다. 가장 힘이 센 사람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가 정말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요, 그리고 밤에 자는데 들릴라가 와서 머리를 싹둑 잘라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두 가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무엇을 알지 못했느냐 하면, 그는 자신의 머리가 잘려나간지를 모르고요, 그리고 자신에게서 이미 힘이 빠져나간지도 모르고 힘을 쓰려고 했으나 이미 힘을 잃었더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지금 호세아 7장 9절 말씀 다시 보세요.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알지 못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신앙을 잃어버렸는지, 얼마나 가슴 뛰는 그 기쁨을 잃어버렸는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조차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어떤 한 지도자의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오히려 양심이 없는 자들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교회의 질이 떨어지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못난이 같은 모습을 보이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저는 한 단어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Secularization, 곧 세속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속화. 세상하고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말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정부인지 정치인지 정말 완전히 all mixed up, 그냥 완전히 혼탁스러워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서 나타난 모습이 뭐냐면, 교회다움의 모습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교회가 세속화되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소금 짠맛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그저 밟힐 뿐이지 있을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힘을 잃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영적인 힘, 놀라운 이 하나님이 그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 45장 24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공의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의와 힘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힘을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그 엄청난 spiritual power죠. 영적인 힘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지 아시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지만 사람들의 말에도 참 능력이 있어요. 사람이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고 상대방을 정말 힘이 있게도 할 수 있고요. 이 말 한마디로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한 나라가, 국가의 운명이 정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이렇게까지 무서울진데 여러분, 하물며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대단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능력이요, 권위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빼앗긴 힘, 세상과 동화되고 세속화되어 잃어버린 그 힘을 다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마 하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요, 건강한 분들에게는 첫째 입맛이 당겨요. 돌아서면 배고프고, 이거 소화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위액이 잘 나오고 소화가 잘 되니까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돌아섰는데 또 배고파요. 건강한 겁니다. 뭐라 그러지 마세요. 건강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몸 상해 보세요. 속에 문제가 생겼어요. 산의 진미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놔도요, 젓가락질도 잘 안 가요.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맛도 별로 못 느끼겠어요. 여러분, 건강하다는 건 뭘 말하냐면 맛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달다, 그런 느낌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쭙니다.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저한테 하지 말고 속으로. 드라마가 재미있습니까? 성경이 재미있습니까? 여러분, 드라마 보는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 보는 게 재미가 없으세요?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되지? 오늘 왜 이렇게 빨리 끝나지? 여러분, 드라마 안 보는 분들은요, 드라마 보는 분들이 이해가 안 가요. 뭐가 저렇게 재밌다고 저걸 그렇게 보지? 그래서 어쩌다 한번 봐보니 뭐 재미도 없구만, 왜 저게 이렇게까지 그냥 홀리듯이 빠져갖고 드라마. 대한민국이 가장 정말 안 좋은 별칭 중에 하나는 드라마 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대한민국 드라마 중에 정말 허준이나 뭐 재밌을까? 이순신 장군 뭐 이 정도는 저는 인정해요. 그러나 그 외에 요즘 특히 현대물 보면은 도대체 왜 저는 연속곡을 만들지? 죄송해요. 연속곡 보시는데 제가 초를 쳐서. 여러분, 연속곡의 재미를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의 재미를 느끼기를 축원합니다. 약속하셨어요, 아멘이라고.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그래도 보시던 건 끝까지 다 보세요.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달콤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집지 않은 전병 같고 백발이 성성해서 힘이 다 빠졌는데도 알지 못하는 이런 무지한 백성들에게 그냥 너 그래, 그러면 그대로 한번 가봐라, 그래서 죽어라, 그렇게 말씀 안 하고 진단하셨어요. 너는 지금 이런 상태니까 이제 내가 약을 처방하고 내가 수술을 들어갈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5절 읽고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절 다 같이. 지금 이런 장면이에요. 에스라 선지자가 막내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 수문 앞에 모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린 아이서부터 남녀노소가 다 모였어요.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그때 에스라가 올라가서, 물론 지금 같은 가죽 성경은 아니겠지만 이 파피루스 같은 가죽 이 펼치는 이 두루마리 성경을 쫙 펼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그래요.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그때 반응이 뭐냐면, 첫째는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 일어나니라.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최승일 목사가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할 때 여러분들이 앉아서 30분을 듣지 않고 일어나서 30분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일어난다는 얘기는요, 지금이나 그때나 최고의 어떤 경의를 표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 앞에 그대로 아멘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포됩니다. 선포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6절에 보시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로 응답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는 그 기쁨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우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어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해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것처럼 2019년 여러분들이 한 해를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마음으로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아멘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멘하는 입술마다, 아멘하는 마음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닫는 것이, 이것이 참된 부흥이구나. 부족한 이 종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단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와, 이렇게 좋을까? 이런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단맛과 사모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살아나요.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2019년 한 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부흥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숫자로 늘어나는 것만을 바랍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입어 감정적이든 의지적이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역사가 정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리고 2000년 전에 사도교회 정말 사도들과 더불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녹아지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112년 전 평양에서 대부흥의 역사를 이룰 때 장대현 교회에서 하나님의 폭발적인 말씀의 역사가 회개를 이루고 그 회개가 모든 평양을 넘어 온 전국을 덮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우리 상도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세우신 이 한국 교회 위에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